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그 삶에 또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은 이런저런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신앙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예배에 막 빠짐없이 참석하고 이렇게 막 참 그런 형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고, 또 다들 여기 모두 내가 신앙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신앙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 골로새서, 이걸 왜 쓰게 됐는가? 바울이 왜 쓰게 됐는가? 지금 바울은 사실은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적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설교를 또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를 해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또 죽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묶임 당한다고 가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곳에 때로는 어떤 협박과 공갈과 모함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바울의 인생, 그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지 않았나. 예수님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히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감옥에 있어서도 그런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조금 이 바울은 조금 감옥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 나중에 로마로 가서도 자유로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우리 이 1장에 보면 알듯이 1장 7절에 보면 이래놓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터키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라우디게아, 기아 그런 곳 그 근처인데 그런 어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런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거죠.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 초신자들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깨끗하고 고상하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교회만치 사람이 문제가 많은 데가 없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학력도 다르고 때로는 피부도 다르고 다 개성이 다릅니다. 어떤 신분의 고하,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형제요 다 자매이고 다 성도. 근데 이들이 와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각자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겸손히 훈련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또 교회 들어온 이도 있으니까 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보면 당시 주 1세기 이후 이런 전후 이 이후로 보면 주로 전후로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이단들이 침투를 합니다. 교회는 결국 사단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팎으로 사단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를 미워하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부랴부랴 바울이 이런 서신을 적은 것은 바울은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고 또 헬라 철학도 잘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진리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진리로 깨우치기.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적고 그 문제들이 주로 어떤 문제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율법을 버리지 못한 이런 잔재들, 그러니까 뭔가 나를 지켜야 되니 또 할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구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뭔가 해야지 뭐가 되는 걸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 구원을 흔들어 놓고 복음을 흔들어 놓고 또한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비한 경험 천사 숭배 이런 걸 통해서 신비한 어떤 체험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의 어떤 그런 확정이 되는 것처럼
그걸로 또 통해서 말이지. 결국에는 과장을 하고 하나님 뜻까지 흔들고 하나님 말씀. 그런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런 어떤 체험은 자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극히 자기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는 표준되는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런 어떤 체험도 말씀에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건 잘못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체험 중심으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런 체험 없으면 자기가 너무 이상, 진짜 구원 안 받았나? 막 이런 착각까지 들게 만들어. 그리고 또 그 당시 헬라의 영지주의들이요. 또 금욕주의. 이 땅의 것은 갖다가 말이지. 아무 쓸모없다고. 막 신비적인 것만 쫓아가고. 쾌락적으로 막 그럼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회개하는 것들이 찾아와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겁니다. 골로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어떤 이단들의 공격,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이단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말씀을요 자기적으로 해석해가면 결국엔 이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다 똑같은 척하면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세주가 자기 이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체험 중심적으로 막 하면서 어떤 분 보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꿨는데 이렇게 되더라 하면서 막 흔들어 놓고 물론 그런 체험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자기 욕심, 뜻대로 보면 자기 욕심 그런 걸로 만들어가고 그런데 응용되는 우리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신비나 그런 부분적인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려졌으면 안 돼요. 말세지만 더 할 거라고. 지금 말세지만 있지만 더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신앙이 좋은 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니까 3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 놓습니까? 3장 어디에 놓습니까?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전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새로운 사람. 여기 모두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 새 사람이고 새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도 다르고요. 목적도 다르고요. 삶에 보는 게 다르다. 뭔가 좀 죄송하지만 뭔가 고상하다. 뭔가. 고상한 거 맞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주 참 무서운 말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우리 우상 숭배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라도 예수 믿는 분만 절에 가서 어디에 뭐 우상에 절해라 이러면 뭐 겁을 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사욕대로, 탐심, 가지려는 마음, 이것은 사람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넘어서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넘어서 분수에 지나치고 아주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이렇게 가지려는 세상의 방식, 이게 다 우상숭.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강대국 바벨론, 시리아, 이집트 이런데 중간에 두고 나서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은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음란하고 막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믿는 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요, 그 가치가 거룩한 게 아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죄로 멀어졌던 죄로 거짓과 욕심에 취해졌던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얻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참음이 있고, 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속에 정음이 있는 것이요.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다. 좋은 신앙.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12절로 이후로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결국 가장 좋은 신앙이 15절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최고는 감사하는 신앙이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후로 18절에 보면, 18절 이후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주 남편이 들으면 기분 좋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사회생활까지 연결해서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질서도 이루고, 요구처럼 이상하게 우리가 막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 되고 이러게 안 된대. 정말 옳지 않은 일 같은 물론 나서야 될 건 나서야 되겠지만 방역이나 이런 상황 속에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바른 신앙은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도 기도함으로써 내가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신앙, 이런 거룩성을 회복하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장 6절 7절에는 그렇게 그 신앙이 되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 핵심은 그 안에서 행하라. 제가 여기 민주공원도 가보고 요즘에 막 태풍 왔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좋은 나무들이요 있는데 주로 나무들이 뽑히고 넘어진 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거. 약간 비스듬하게 세웠다든지 정말 땅속에 뿌리를 확 박았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한 아쉬움이 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앞으로 더 이런 율법주의자들인지 이런 참 이상한 신앙들이 우리를 흔들어. 이게 좋은 신앙이다. 저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지 몰라도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건 현상이고 본질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변해가야 돼. 진정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이 앞부분에도 보면요.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부터 다 정리해 주신 거죠. 다 해결해 주신. 그런데 이런저런 헛된 철학과 속임수 다른 것에 그렇다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보니까 요 근래 보니까 어디 예수 중심 이런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예수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이름만 그래 놨지 안에는 핵심이 병 고치는 데 목적이고 그게 병이 누구나 다 병드는데 그게 마귀가 드나 그것만 집중. 이 예수 중심.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구원을 위한, 우리를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아주 좀 심도 있게 들어가면 그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와 함께 아까 전에 내가 탐심을 우상숭배했지. 그런 것을 예수와 함께 다
옥방 내 사욕을 생각해 내 욕심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을 예수와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것, 그와 함께 더 큰 것을 바라본다는 것, 더 큰 것을. 그것이 지금은 편안할지 모르고 지금은 그것이 내를 만족하게 할지 몰라도 진정한 만족은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의 것을 완전히 멀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얻는 기쁨으로 그가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 뜻 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들어준다고. 그건 뭡니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이제. 오늘 우리도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만 매일매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더 사랑하는 것. 매일매일 내려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복이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세우려고 오신 거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려고. 옛날에 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의 뜻이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도 성화되어 가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사모님 기도하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진행의 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입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깊이 들어 때로는 문자적으로도 뭐 봐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뜻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묵상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워나가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니까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교훈되어져서 그러다 보면 맞다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하듯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신실하게 막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내 형편만 보고 내 상황만 봤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 속에 역사하구나.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하지 않게. 내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되면 우리 부족함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 남을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 결국 나도 부족한 존재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헐뜯지 말고 사랑하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심오한 뜻이 그 속에 있구나. 그것을 배워나가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이렇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뿐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결국은 감사함을, 그러니까 최고의 표현을, 때로는 내가 없어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편찮.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두십니까? 왜 이런 부정적이고 이렇게 정말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악한 무리들이 성한 이 모습을 두십니까? 도리어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꼴을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75세에 약속하신 것이 25년 후에 100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주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절망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체험하는 게 가장 큰 공부잖아요. 깨닫게 하셔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바로 상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대끼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해 줄 자고 너를 지키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그 속에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는 하나님 부족하여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열매가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열매가 없고 때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그게 진정한 성화되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조금씩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씩 새 사람으로 세워져서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좋은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